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해야 할 7월 둘째 주 항공보고만 메시지입니다. 14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사사시대와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왜 노예로 갔는가,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왜 블레셋 때문에 고난당했는가,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기도의 실제 힘을 복음 누리는 것으로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도록 망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정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영적인 큰 힘을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단어들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이건 우리가 늘 하는 기도고 당연히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높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신자 상태의 멸망에서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 사탄,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며 천사동원, 사탄 결박, 천국시민, 세계 정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그 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기도였고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말이죠. 항상 우리는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렸으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면 다 받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거 세계복음화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1천만 제자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강단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아 이번 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때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기도고 늘 해야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가 777로 정리를 했지만 777이 외워지면 좋고 안 외워지면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평안하게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게 이미 와 있는 그것, 내게 이미 와 있는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이것을 기도로 누려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실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실제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with Emmanuel oneness라고 기억하기 좋도록 단어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요셉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할 전도제자 공동체 팀으로 함께 하십니다. 팀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정말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실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힘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뭘로 나오느냐? 내가 하는 일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300%의 능력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 힘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기는 능력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하도록 전도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공부에, 내가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는 100%, 현장을 살리는 100%, 미래를 살리는 100%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이 없으니까, 이 기도에 실제 힘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본다면요, 이 힘을 놓치고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복음 누리는 실제 능력이 안 보이니까, 안 나타나니까, 안 누려지니까 복음이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그냥 교리로, 그냥 어떤 종교의 규례로, 어떤 종교의 전통으로, 풍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보다 그럴 거면
더 달콤한 게 있잖아요. 우상과 우상 문화, 우상의 지식과 우상의 사상들이 더 달콤하게 현장에 다가오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이 문화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데, 쾌락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데, 그러면서 그 쾌락을 우상 종교로 정당화시키는데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능력 안 나타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더 즐길 수 있는 거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모르니까. 거기다 이쪽으로 갔더니 실제 능력도 나오네요. 귀신 들리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알아맞혀주고 뭔가 잘 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이러니까 여지없이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 우상 따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상 숭배에 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역사하는데요. 당연히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고통,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의 크고 작은 모든 주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오고 그 중에 강대국들이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강대국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농사 지어놓으면 약탈하고 실컷 고생했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결국 불신자 심부름해야 되는 노예 생활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노예에서 탈출했는데 복음 못 누리니까 또 노예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살려야 하는 현장들입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이에요. 그게 우리가 있는 회사,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살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족쇄가 되고,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거기에 내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대충 14명 사사들이 나왔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대충 우리가 보통 14대 사사라고 합니다. 14명의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잠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잠시 회복되었다가도 그 이후에 영적 상태가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 되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실패하는 겁니다.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태를 두고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두고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왜 문제 올 수밖에 없냐? 왕이 없기 때문에. 왜 어려움 올 수밖에 없냐? 참 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 되는데 그 비밀이 없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걸 두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재앙을 이깁니까? 어떻게 저주를 막습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준 가지고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이 땅에 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붙잡고 오늘 결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 이길 길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재앙과 저주 막을 길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어 주옵소서. 이거 붙잡고 내 소견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고 버리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예비하셨습니까? 이 블레셋 시대,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제일 후반부에, 사사시대 후반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죠. 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에 오는 반복되는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나실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개인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수준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반복되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려면 근본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함정, 사탄의 통로인 원수 마귀를 섬기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무너뜨려버려라.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라. 이 일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나실인이었어요. 그 나실인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뭘 했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힘,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힘을 가졌습니다. 이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언약궤 앞에 누워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난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것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상의 망대를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했단 말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다시 붙잡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블레셋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무너뜨리셨다.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영적으로 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젖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복음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시대에 이기는 렘넌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이유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한 사람 나온 거예요. 사무엘에게 전달받은 그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언약을 한으로 붙잡고 이유 있는 기도를 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하죠?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 임금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아, 지금 정치인들이, 엘리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귀신의 세력은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영안을 열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릴 때 이걸 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기 위하여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미래 살릴 준비하는 다윗 렘넌트 한 사람. 그래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는 거기에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과 세계 살릴 준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잖아요. 위기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위기, 사건, 문제, 어려움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에게는 흑암을 꺾고 재앙을 끝내버리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4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렘넌트요, 전도자다. 이 사실에 대한 자긍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원수 저 대적 앞에 내가 무너질 수가 없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앞에 내가 무너질 수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 자부심.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 자긍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앞에, 원수 앞에, 불신 세상 앞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존심.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나시린 세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렘넌트 일어나는 나시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내 소견을 무너뜨리고 왕이 없는 영적 상태 무너뜨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재앙을 못 막습니다. 블레셋 시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영적 싸움이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직 한 분 왕 되심을 붙잡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블레셋 시대를 두고 영적인 한을 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한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 앞에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뒤집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 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왕으로 모신 나시린. 시대 문제를 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시린. 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흑암 꺾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 정복자로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예비하신 것 믿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저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 현장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가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시린입니다. 시대를 살릴 렘넌트 한 사람, 나시린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바로 이렇게 나시린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신다. 이것 붙잡고 힘 얻어서 기도의 실제 능력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나시린으로 불러주사 반복되는 재앙을 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원수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사탄이 장악한 현장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